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2일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또 신약의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은 구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를 담당해야 했으나 그가 26세 되던 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또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일 텐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기보다는 그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불평과 불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또는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신들보다 힘이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그들의 잘못된 삶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확실한 답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디에서 임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진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에 대하여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려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했고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 맨 처음 창세기를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확실한 선언과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우리는 그런 면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권위로 보내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편지에 힘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힘을 주는 말씀이 바로 1장에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크게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4가지의 얼굴을 보여줘요. 사람의 얼굴, 또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번성케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죠. 송아지는 모든 가축 중에 으뜸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으뜸으로 표현되며 독수리는 모든 조류, 새들 중에 으뜸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금 누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삶은 또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년 365일 달력을 보면서 벌써 지금 10월 후반 벌써 이렇게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죠. 이번 주 지나면 또 월말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면서 12월이 지나면 1월로 가니까 자꾸 인생이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굴레 같다고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건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지나고 1월을 다시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1살 먹잖아요. 다시 나이가 깎여집니까? 아니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 계절이 돌아왔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을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물들과 또 바퀴 모양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또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좋아 보여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들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그것이 없어서 내가 조금 부끄러워하는 나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은연중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이 아닌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물질이 우선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3장에서 또 에스겔이 해야 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야 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인자야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또 그런 경험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할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먼저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겸손한 모습과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보다 더 큰 교회 가면서 얼마나 많이 겸손과 거리가 먼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아끼던 후배고 존중하는 선배였는데 큰 교회 가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저도 세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마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기엔 너무 교만이겠죠. 그런데 제가 세중앙교회 가기 전에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안타까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막 큰 계획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전도사님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에 갇혀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아가지 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크게 몇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는 건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올바로 듣지 못했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다 깨닫지는 못해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듣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해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해서 찬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정치에 참여하면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맞추잖아요. 우리가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외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세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이 세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되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에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되 또 사랑하는 가정을 돌봐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와 또 예배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과 더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